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오늘은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1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곧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때문에 곧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합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이 반드시 승리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인정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인정한 속에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인정하십니다. 그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곧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을 준 목적은 그곳에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이름 그대로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있고요, 많아요. 야고보는 우리 문화에서 보면 철수, 영수하듯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쉬운 이름, 누구나 애용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우, 예수님의 친아우입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아우야,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야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말씀들이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런 능력이 된 말씀이 나왔다. 물론 그것도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아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아우라고 하면 될 터인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가 자기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고보서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풀어나가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미친 짓 한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비난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앞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동생 야고보가 그리해도, 자기 가족이 그리해도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앞장섰던 야고보가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그 예수님을, 자기 형 예수를, 자기 친형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까지 기록을 합니다. 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을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1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자기 친형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야고보가, 예수의 가족이,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갇혔다 40일 만에 살아나셨죠? 아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을 열고 있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야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지금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주고 이걸 줄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딱 보고 감남동산에서 본 다음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고 기도에 힘쓰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의 아우 바로 누가 들어있습니까? 야고보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앞장섰던 그 아우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교회 120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의 중심 멤버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성경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만 다니고 집사 땄습니다. 장로 됐습니다. 신학하고 목사 됐습니다. 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은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자,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할렐루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고보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을 두 가지 자세히 본다면요.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나의 형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 매여진 예수의 종이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성경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처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이 고백이 하나님이 맞아 너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졌어 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왜 이렇게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야고보가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 답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3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야고보가 믿었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성경 약속대로 이 당시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대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의 승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굳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십시다. 5절.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어 죽어있더라. 처음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나 살았다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500의 사람에게 일시에 자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다 하고 자기의 부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야고보를 할 때 꼭 그 앞에 뭔가를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야고보는 지금 이미 5절에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기 때문에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 야고보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저를 보셔요. 자기 형 예수님이 미친 짓 한다고 저게 뭐야? 아우 꼭 저렇게 해야 돼? 따라다니며 비난하고 비방했던 야고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진 건 언제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아, 내 형 예수가 친정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받네. 구원자 그리스도 받네. 저가 이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고 저가 살아남을 통하여 원수마귀가 완전히 끼어진 게 맞네.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를 보아야 돼?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내 형이라는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구원자 예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야 야고보야 너 내 아우지하고 나타나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나 그분 봐야 돼 만나야 돼 하고 강렬하게 사모하는 열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야고보야 하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고보가 간절히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였습니다. 내 육체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내가 구원자이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서 15장 7절 야고보야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순간 야고보가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변화, 내가 아무리 바뀌어지려고 변화되려고 이놈의 못된 성격, 이 자존심, 이 완악함, 이 교만함 깨어지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금식할 때 철야할 때 조금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 끝나고 철야 끝나고 돌았으면 이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은 나의 노력,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본 순간, 만난 순간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해도 안 되더라. 안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나를 평생 조종하려고 심어놓은 내 이 못된 성품, 성격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이게 꿈틀거리며 나를 조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야고보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야고보와 같은 강력한 사모함으로 부활하신 내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주님 만나지 않고는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고 하지만 여전히 헛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에게 내가 딱 잡히는 순간에 야고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그 밑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금식도 아닙니다. 철야도 아닙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지나간 날의 모든 게 깨어지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 눌려 완고했던 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깨어지려고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얼마나 깨어지려고 몸부림 쳐봤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지고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압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다고 내 삶에 뭔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고쳐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그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야 득영아 나 여기 있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정혜리나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게 아닙니다. 맞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 죄는 다 해결된 거야.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야 하고 찔러버리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귀가 와서 나를 푹 찔러버리면 죄책감에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절대로 마귀가 와서 야 하고 찔러도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는 다 끝났거든. 오히려 마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죄사함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마귀를 밟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믿음 안에 실제 들어가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야고보의 열망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내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강력한 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걸 벗어나서 다른 기도를 하라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의 기도인데 근본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이 함께하여 내 손을 잡는 순간 내 영혼의 병이 다 치유됩니다. 내 마음에 힘들고 아팠던 병이 다 치유됩니다. 내 육체 인간이 사람이 의술을 약술을 안 대하는 병들이 다 녹아집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이 문제 해결 외쳤던 게 안 됐습니다. 그 주님이 만나지는 순간, 그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내 인생 앞에 큰 산과 같이 나를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완전한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야고보가 바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야고보처럼 솔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럽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응? 참 거짓말들 많이 치죠. 그죠? 이거목 집사님 거짓말 많이 했지. 회개하시라.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야, 너 예수 제대로 믿으면 네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온전히 예수 앞에 서면은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럼 왜 예수 믿어?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예수 믿어? 오늘 그 답을 야고보가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시험이 있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시험 온다. 시험 와. 여러 가지 온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온다. 그런데 뭐 해라? 기뻐해라. 보통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해라.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다 보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번개처럼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시험들이 툭툭 터집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전혀 시험이 안 온다면, 전혀 고난이 안 온다면 그거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 껍데기는 교회 다니지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찔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너는 찌를 거 없어. 이미 내 새끼고 내가 너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저기 지금 중복교회 저 배옥병을 한번 찔러볼까나? 저걸 또 넘겨뜨려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영광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보려고 사단이 이 시험 저 시험 막 찔러대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서 이 시험이 오는구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시험을,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가 안 건드려도 되니까 시험 안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니까 시험을 지금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오는구나. 먼저 그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시험 당하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또 주실까? 그냥 무작정 기뻐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이걸 주실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 그거 바꿔. 믿으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뀌었듯이 이 일도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바꿔주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순식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바꾸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서 완전히 졸업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이 현실, 상황, 시험과 고난을 향하여 있는 내 눈을, 각도를 바꿔서 눈을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현실에 눈을 꽉 맞추고 큰일 났네, 망했네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죽겠네, 환장하겠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은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십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오면 그 시험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눈을 맞추지 않고 눈을 들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일에 승리를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아무리 사단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내가 감당할 시험에는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험에 왔다면 나는 등이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되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여기에 마음을 뺏겨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능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계속 내 눈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못 이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야, 내가 너 믿음을 좀 확인하고 싶어. 시험 가운데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그 믿음은요, 이 시험 가운데 눈을 여기다 두고 마음을 두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믿음은 여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셔 합니다. 응? 막 된소리 하면서 믿습니다. 막 그거 잘하면, 침 많이 튀기면 믿는 줄 알고 막 예전에 셔도 하고, 오죽하면 그게 막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고 그랬겠습니까? 침을 많이 튀겨야 되고 소리 많이 질러야 되고, 침 많이 튀기지 않아도 셔 안 해도 되고, 된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황, 그 현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아까 금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막 믿습니다 변소리해도 현실을 딱 만나면 여기에 코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내 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 나 좀 오라 하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가 이리 와라 했을 때 주님이 부르니까 주님과 같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였지? 조금 전까지 나를 삼킬 만한 바다였는데 하는 순간에, 주님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고 거센 파도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그를 건지며 믿음이 적은 자예요. 현실의 상황에 내가 빠져가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 없어. 믿음 적어. 아무리 된소리하고 셔하고 해도. 근데 성경을 모릅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입니다. 속이 뜨겁습니다. 현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너 믿음 기가 막히구나. 주님 인정하십니다. 기가 막히구나. 주님이다 믿음 기가 막히다 하시는데 그 말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실을 주신 것은 너 여기다 마음 뺏길래? 아니면 너를 구원했고 지금 이 문제를 변하여 승리를 주를 나를 바라볼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으면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업 망가지고 뒤집어진 거 자녀가 한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뒤집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비밀을 내가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이걸 뒤집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절대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뒤집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금식입니까? 철회입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들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거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셔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극정성단 땅에 있는 산물을 다 갖다 올린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인의 안색 얼굴이 변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현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속이 뒤집어지면 얼굴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의 안색이 왜 변했느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 왜 마음 상하여요? 너 왜 얼굴 변했느냐? 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쌍시옷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간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무슨 일을 만나도 얼굴 변하지 않기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입에서 원망 불신이 나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기 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 주님 만나 그 주님을 인하여 그 상황을 하나님 기적 축복으로 바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할렐루야. 이제는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현실 형편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만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의지, 감정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실체 속에 들어가십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지금 이 형편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형편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속상해서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입술을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1조원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와우, 집사님 믿음 좋아, 그럽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사단에게, 야, 득영이 좀 한번 찔러봐. 사단이 와서 내 건강을 찔렀습니다. 사단이 와서 내 재정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사단이 와서 내가 그렇게
정말로 신뢰하는 내 자식을 푹 찔러서 방망하게 합니다. 어떡하 싫습니까? 그 속에서 의사가 목사님 가망 없네요 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어이씨 뭐가 이래? 응? 하나님 이거 뭐야? 내가 주일 빠지기로 했어? 내가 기도를 빠지기로 했어? 내가 헌금을 안 드리기로 했어? 왜 이래? 왜? 속상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면 이 소리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병원에서 의사가 가망 없네요. 어찌 이렇게 사셨습니까?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이건요 저 영안실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죽어있고 썩어있는데 고름투성인데 이러고 숨 쉴 수 있었습니까? 죽습니다. 저 그런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나냐면 아이씨 하나님 뭐야? 이거 왜 이래? 당신 살아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나를 써먹다면 이제 볼 일 없다고 버리는 거야? 이거 뭐야? 어이씨 저도 그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한 달 반 씨씨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막 대들 때 이놈도 안 되겠다 하고 데려갔으면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막 거의 앞두고 있을 때, 뼈만 남아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즉시 나오는 게요. 회개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막 회개가 내가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즉각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 한순간에 제 썩어있던 간, 고름이 가득했던 간, 죽어있던 간 한순간에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현실 상황에 빼앗기고 속상해서 안색이 변하면 내뱉는 독을 내뱉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 남들에겐 잘 믿는 척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그랬다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을 주셨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잘 믿는 척하는 우리 가운데 왜 이 현실 권한을 주셨느냐? 야고보처럼 지금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 나 좀 봐. 나 좀 봐. 주님 만나는 곳에 가십시다. 주님 만나십시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을 보면은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님이 내가 너 이거 주고 싶었어 하고 주는 상급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축복이 보여집니다. 선포기도는 그때 무조건 내가 이거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서 나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려고 그런다, 이거 주고 싶어, 그 부분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십니다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곳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열려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쁘다 하면서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무너뜨리는, 나에게 고통 주는 사단의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내 믿음을 입술로만 있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 믿음의 근본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외출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891페이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구원 받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믿음이 옳은 줄 알아요. 주여만 하면 되고 교회만 나오면 되고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네, 사단이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었네, 그때 보여집니다. 그때. 응?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 지금 사역을 제가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하지 않습니다. 20분의 1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이 그렇게 망가져 죽어갈 때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었는지 2끼 먹었는지를 모르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그리 살았습니다. 가면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요, 가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게 기뻐가지고, 이게 하나님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부르면 가야 되고 안 불러도 나 사역해야 돼 달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까?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내 어떤 동네 가면 딱 한 사람만 그냥 딱 고치고 그냥 가시더라고. 예수님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 동네 갔는데 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 하나만 고쳐 하니까 그 사람만 딸랑 고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뒤에서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고 주여 할렐루야만 해도 죽겠다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제 인기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었는데 제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 내 사람이 내 일을 해야지, 이걸 깨우치려고 저를 죽을 상황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깨닫고 여러 사람이 와서 목사님 고쳐주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죽을 인생 앞에 가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요만한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를 무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 이 얘가
조그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여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주여만 하면 되고 입술로 하나님 영광만 외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난 딱 당하고 보니까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었네. 이게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7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래서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오기 전에는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막 짬뽕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한 믿음인지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왔습니까? 고난 왔습니까? 빨리 주님께 여러분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여 내 믿음 주님이 인정할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는 잘 믿는 줄 아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못할 가짜 믿음인가요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는 누가 됐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에 다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못 들어간다. 주여 저 신학했는데 신학 목사요 목사 못 들어가.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찬양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 이 문 앞에서 하나님이 딱 기다리십니다. 야, 이광자 이리 와. 너 여기 들어갈래? 예, 들어가야죠. 왜? 저 신학했거든.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요 새벽기도 빠지잖아.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웃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누구든지 다 경험해야 될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오늘 처음 오신 그 누구도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야비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했다 해놓고는, 야, 너 믿음 가짜야, 떠나가. 야, 너 믿음 이거 헛거야, 떠나가 한다면 억울해서 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고난 안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 가짜. 왜 내가 그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지 내 믿음이 가짜여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살펴보니까 이게 짬뽕된, 혼합된,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못할 냄새 가득한 거짓된 거였는데.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근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 너 믿음 좀 점검해보자. 믿음 점검의 시간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난 시간은 결코 원망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 시간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믿음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는 시간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꾸만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고난의 목적이요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2절 말씀 보니까 대충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막 미친 듯이 기뻐해라. 이 비밀을 모르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미친 듯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합니다. 미친 듯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로서는 못해요.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게 잡히면요 되더라고. 제가 그 간이 다 망가져서 죽을 지경에 밥도 전혀 먹지 못합니다. 잠도 전혀 자지 못합니다. 하루에 1kg씩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 고무줄 있는 팬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 달 넘고 나니까 쭉 내려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바보 천치지. 저 했어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요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날리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사역하고 다녔던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설 힘도 없는데 번떡 일어나서 제가 몸치거든요. 춤을 전혀 못 추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그때 그걸 누가 찍어놔 완전히 삐쩍 말라 멸치가 그냥 며칠 닦지 못해서 머리가 이 머리 또 그 속에서 막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 나왔다니까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게 저는 뭔지 압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들어가십시다. 주님 만나십시다.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서 계십시다. 기쁨 가운데 서 계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왜 2절 말씀 보니까 시험 만나는데 온전히 미친 듯이 기뻐하라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무릎을 치면서 그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뭐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자, 우리는 저를 보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눈으로, 성경 문화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문화의 수준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느니라. 그죠? 우리 인내는 참아야 되느니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김윤서 성도님 많이 참았지, 눈물 많이 흘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의 뜻이 뭐냐면 이 참는 건 맞아요. 기다리는 건 맞아요.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 시험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내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요 장소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현장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 여기서 만나줄게. 여러분, 질병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십니다. 사업이 망가진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십니다. 여러분, 시댁과 처가집과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도와줘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인내하는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의 인생, 나 주님 만나서 끝이었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주님 한번 봤어? 이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만나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믿음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예수와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구주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연합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지 못하면, 연합되지 못하면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일 했구만, 잘했어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럼 내 삶의 형편은 예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우리 연약함을 고치셨다는 것이 그대로 뿌려져서 내 몸이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게 고쳐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그것이 나와 연합되어질 때 내 삶의 고난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질 때 내 인생의 마귀는 껴지고 우리 인생 앞에 마귀가 쳐놓았던 모든 이 막힌 담들이 헐리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야고보는 이 연합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잘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오. 예수여, 나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예수여, 나와 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연약함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아집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한 몸입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실체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몸은 의사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암이라도 다 녹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평안 말씀 좋구나. 근데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졌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십시다. 연합하십시다. 연합하십시다. 이 시험의 현장에서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나 주님 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주님, 이제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연합되십시다. 연합되십시다. 한 몸 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빨리 끝내겠습니다. 5절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 다니고 뭐 변호사, 뭐 판사를 다 해도 옆에 사람들, 아우 저거 왜 저기 미련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죠.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특히 미련 곰탱인데, 그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중복교회 교인들은 오직 눈을 주님께만 맞추고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미련 곰탱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미련 곰탱이네 하면 저 사람 변호사요 검사요 그러더라고. 변호사는 뭐하고 검사는 뭐해요? 주변 사람들이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절대로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돼요. 학교를 못 다녔어도, 영어를 못해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이래? 와, 놀랍다, 신비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너 지혜 부족하냐? 여러분 지혜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척척척척 풀어냅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가 오더니 어떤 문제를 쩍 풀어내십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빨리 인정하셔요. 나 학교 다녔어, 대학 다녔어, 뭐 박사도 있어. 그거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죄가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원수 마귀이고 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해야죠. 저 교회 다닙니다, 신학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즐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하나님,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이놈의 씨, 매일 달래. 그만 달라고 해. 이게 아닙니다. 더 원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꾸짖지 않고 주리라. 잘했다. 나의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지혜가 풀어지는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그 정도의 승리가 아니다, 더 큰 승리를 주고 모두에게 너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를 줄게. 이것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를 줄게. 너 내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가 부어집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성령님까지 시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중복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저렇게 자꾸 부어주십니까?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가 삶의 형편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자꾸 변화시키면서 나의 가장 귀한 법에 예수를 만나 계속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 저 사람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내가 풀어주느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줄까? 이게 올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절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지혜뿐입니까? 여러분 질병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나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면 다 뺏깁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력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건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의심은 떠나갑니다.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려고 내 마음에 주는 의심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의심 제발 용납하지 마시오.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제발 의심 용납하지 마시오.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날고 뛰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거 다 뺏겨버립니다. 의심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의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신실한 믿음, 주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중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됩니다. 교인 절대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다 내어버리십시오. 다 내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깨뜨리려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사랑한다면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종교적인 모든 걸 깨뜨려버리고 누가 앞에 서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만 열리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믿음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믿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여 이렇게 열심히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그건 너의 믿음이지 내가 인정할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걸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또 원수마귀 앞에서 보아라 내 아들의 믿음이 이러하다 자랑하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단련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로 완전하게 덮어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